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가 싫어하는 두 단어, 고난 그리고 환난이라는 이 단어가 엄청 자주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하고 고난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환난이나 고난이나 뭐 똑같은 말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환난은 외부에서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으로 받았던 그런 박해, 이것이 환난이죠. 지금도 중국에 있는 교회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받는 그 탄압처럼 외부에서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환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이에 반해서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의 다양한 어려움들이 나에게 주는 고통, 통증, 육체적인 고통, 심적인 고통, 관계적인 고통, 이런 여러 가지 고통, 그 고통 자체에 집중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고난, 환난이라는 단어가 8번 등장하죠.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냐 하면 바로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가 8번 반복되어 나올 때에 위로라는 단어는 몇 번 반복되어 나오느냐 하면 10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마치 고난, 환난이라는 이 말과 위로라는 이 단어가 마치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서로 이렇게 막 번갈아가며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검정색을 칠하니까 그 위에 어떤 사람이 흰색을 칠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 위에 또 검정색을 칠하고 또 어떤 사람이 그 위에 흰색을 칠하죠. 마치 이와 같이 고난, 환난이라는 단어와 위로라는 단어가 서로가 서로를 막 이렇게 지우고 하듯이 그렇게 경쟁하듯이 번갈아가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은 기록을 했습니다. 고난, 환난이라는 단어와 위로라는 단어를 번갈아가면서 막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도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모든 환난이 모든 위로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후반부에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뭐 이런 말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리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에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도우신다라는 말은 위로해준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받는 자들을 위로해준다. 누가요? 예수님이. 심지어 성경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이 위로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곳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중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전에는 앞면이 있고 뒷면에 있듯이 고난, 환난이라는 것을 동전으로 비유하자면 동전의 앞면입니다. 동전에는 뒷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동전의 뒷면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나는 고난, 환난밖에 없어. 언제 나에게 위로가 있었나? 그리 말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전을 보면서 그래, 동전에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다. 근데 내 동전에는 앞면밖에 없네. 이런 사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동전을 한번 보시면서 동전이 앞면 뒷면이 있듯이 고난과 환난의 이 뒷면에는 반드시 위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고난, 환난에는 반드시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만 있지 않습니다. 고난만 있지 않습니다. 모든 환난에는 그에 맞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동시에 참 많은 위로를 체험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정말 힘에 지나치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본문에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을 겪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넘치도록 헌신했던 사람이고 그 넘치도록 헌신한 대가로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만큼 맞았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선교하러 갔다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매질을 당했는지, 사람들이 바울이 기절했을 때 죽은 줄 알고 공동묘지에 갖다 놨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외부에서 오는 환난을 심하게 당했던 사람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선교하러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3번이나 난파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타고 가던 배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가라앉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겠습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두려움이죠. 그렇죠? 바울은 이런 일을 3번이나 겪었습니다. 길에서, 노상에서 여러 차례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또 유대교 강경파들에게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굶고 헐벗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육체적인 고난뿐만이 아니라 심적인 고난도 당했습니다.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로부터 온갖
거짓 모함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말도 안 되는 그런 모함을 받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바울은 늘 그런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바울은 자신이 선교해서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를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늘 마음에 그 애를 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간질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연약한 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였습니다. 모든 환난을 감당하게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왜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했을 때 강해진다.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죠.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특히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약해졌을 때에 바울은 이 온갖 그 조롱을 당했습니다. 저 봐라, 저 간질병 걸려가지고 몹쓸병 걸려가지고 말이야. 네 몸이나 돌봐라. 네가 선교한다고 돌아다니지 말고 네 몸이나 고쳐라. 초대교회에 활동했던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고난당해서 저리 약해진 것을 보면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다. 이런 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아니야. 우리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약한 때에 약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이야. 우리는 고난 중에 약하지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는 강해지는 것이야. 여러분이 고난과 환난의 때에 약해졌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강해졌다는 사실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한번 가만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울은 밝히고 있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강해졌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모습으로 증명이 된다. 그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환난이 약한 사람이 받는 것이라면 위로는 강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종류의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그만큼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문제로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주 전에 주일날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저는 저의 걱정거리를 그 자리에 있는 교인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저의 근심 걱정거리를 듣고 여러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들이 저에게 엄청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사람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구나.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받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시는구나. 오늘 나의 고난이 내일 다른 사람의 위로의 마중물이 되는구나. 바울은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위로는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위로를 받는 것이 너희의 구원과 위로를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의 죄악과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건져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고난을 당해야 했고 동시에 위로도 체험하였습니다. 바울의 고난과 위로의 과정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구원도 체험하였고 위로도 체험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위로받는 그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부메랑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라는 이 성경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단 문제, 성적인 문제, 온갖 차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제자였던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라는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회초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그런 책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디도가 이 책망이 적혀 있는 이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간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바울의 책망과 이 책망의 말씀을 편지로 전해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첫 번째 편지 이 고린도 전서를 받아보고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을까요?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간 그 디도까지 공격을 받지는 않았을까? 바울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소식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런저런 책망의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으려고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디도가 그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연락이 없는 겁니다. 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디도까지도 막 괴롭히고 쫓아보낸 거 아닌가?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두 손 두 발 들고 나갔거든요. 바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나. 마냥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 갔다가 오는 그 길목으로 마중을 갑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소식을 전해줍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적대시하다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켰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바울은 이 마음에 그 응어리가 확 내려가는 거죠. 진짜 순간적으로 이 진짜 바위 덩어리가 쑥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그런 위로를 받은 것이죠. 그렇게 위로를 받은 바울이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써서 환난 가운데 핍박을 받고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이제 위로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을 당해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서 그것이 이렇게 돌고 돌다가 그 위로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설상가상. 참 인생은 설상가상의 일들을 종종 겪습니다. 어려운 일은 왜 그렇게 한꺼번에 몰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희한합니다. 막 여기저기서 팡팡 터집니다. 팡팡 터져요.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도 팡팡 터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만 위로하시다가 이 일에는 위로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난에만 위로를 해주고 어떤 고난에는 위로를 안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끊임없는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바울은 내가 받는 위로가, 내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넘친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넘친다라는 이 단어는 마치 우리가 샘을 파다가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마지막 꽃갱이질을 딱 했을 때 그때 물이 탁 터지죠. 지금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쫄쫄쫄쫄 그런 인색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샘이 팡 하고 터지듯이 그렇게 넘치는 위로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죠. 고난이 넘치느냐? 설상가상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도 넘칠 것이야.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런 체험을 있었고 그런 체험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환난과 고난에 반드시 함께하는 것입니다. 크림 전쟁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과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이 유럽에 있었던 전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류 최초로 포탄이 전쟁에 사용된 전쟁이 바로 이 크림 전쟁이다라고 합니다. 전쟁 중에 이제 포탄이 있으니까 연일 포탄이 서로 포격을 주고받고 하는데 바위 틈에 숨은 병사들이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몇 날 며칠 서로 포격을 주고받으니까 가지고 있던 생수도 다 바닥이 났고 더 이상 물을 얻지 못해서 이 갈증 속에 그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포탄이 연일 쏟아지는데 생수까지 다 떨어졌으니 포탄에 맞아 죽기 전에 목말라 죽겠구나 그리 싶었습니다. 그런데 병사들 뒤에 절벽 바위에 그쪽에 계속 포탄이 떨어지더니 어느 순간 떨어진 포탄에 그 바위가 깨지면서 거기에서 샘이 터져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그 바위 반석에 숨어서 있다가 갈증 때문에 죽겠다 했는데 그 포탄 때문에 바위가 깨지면서 거기서 샘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생명을 건졌다고 합니다. 참 갈증으로 죽어가는데 포탄까지 날아오니 설상가상이다 싶었지만 거기서 샘물이 터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 믿는데 어떻게 고난이 겹칠 수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고난이 어떻게 겹칠 수 있는가 싶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이 팡팡 터진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의 샘도 같이 팡팡 터질 것입니다. 우리는 포탄이 팡팡 터지는 그 고난의 반석에서 펑펑 솟구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그 하나님께 대한 기쁨의 감사와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TV에서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그 제주도에 놀러온 중국인 모녀가 이 제주도 해변에 있는 돌멩이 약 한 100개를 주워서 박스에 담아서 가려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바닷가에서 자갈 좀 주웠다고 무슨 경찰이 출동하냐 싶지만 공유지에서, 그러니까 이런 나라 땅에서 자갈 같은 이런 자갈이나 나무 같은 자연물들을 가져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답니다.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 제주도에 있는 저 자갈, 동글동글한 자갈, 저걸 주워 가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집 마당을 꾸미려고 가져가려고 했답니다. 이렇게 법이 엄격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사람들이 이 바닷가에 있는 이 동글동글한 돌을 원한다는 거죠. 그만큼 그냥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진 하나 더 보시면 바닷가에 있는 돌은 이렇게 동글동글합니다. 이것을 이제 몽돌이라고 하죠. 몽돌. 근데 이 바닷가에 있는 이 동글동글한 돌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파도가 끊임없이 해변에 돌을 때립니다. 돌들은 파도에게 밤낮으로 두드려 맞습니다. 그리고 자갈들끼리, 저것들끼리도 서로 막 이렇게 부딪히고 그렇게 갈고 닦여서 아름답고 둥근 작품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파도가 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돌들은 여전히 그냥 뾰족뾰족한 모난 돌로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을 것입니다. 파도에 수없이 두들겨 맞은 몽돌처럼 고난의 파도를 막고 싶은 사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죠. 모든 사람은 고난 당하지 않고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파도를 맞지 않는 인생은 다듬어지지 않아서 각지고 거칩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파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치고 우리 인생을 갈고 닦아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환난의 파도를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위로도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고통을 당하는데 왜 위로는 없는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도 않고 힘주시지도 않는 것이 아닌가? 그리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 어떤 고통도 하나님의 위로에서 제외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고난 속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십니다.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계속 위로해 주십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환난 당한 나를 위로하시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는 그런 위로의 마중물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 소망을 붙드시고
이런저런 상처를 받은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성도들을 위로해주는 위로의 부메랑을 던지는 저와 덕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